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적으로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빠지지 않았고 또 심지어 교회학교 교사로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교인이었고 또 괜찮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깊은 내면에는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기쁘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20년을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했지만 의무감에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또 시부모님과 심지어 시할머니까지 한 집에서 모시고 사는 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돈과 또 시간으로는 작품을 만드는 일에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늘 불만스러웠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쌓여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인생의 허무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림을 그리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물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작은 송사리떼가 물속에서 힘차게 왔다 갔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송사리 뭔지 아시죠? 네, 송사리. 자기의 손가락보다도 작은 그 송사리떼가 뿜어내는 생명의 힘에 전율했습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까 초록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한 나무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저마다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 심지어 계곡의 바위들도 웅장한 생명의 합창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으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말씀들이 머릿속으로 휙휙 지나갔습니다. 손가락보다도 작은 그 송사리가 살아있음을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커다란 생명 덩어리인 내가 생명을 기뻐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사무쳐 올라왔습니다. 그 사랑 앞에 그 대속의 공로를 배신하고 있었던 자신의 죄가 아프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허무함과 공허함이 바로 빈집에 찾아 들어온 악한 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성경을 읽으며 생수가 그 배에서 터져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 보면 별탈 없이 지내 보였지만 속으로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허무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송사리 하나도 자연 속에서 저렇게나 기뻐하는데 커다란 생명 덩어리인 자신은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않고 또 기뻐하지 않음을 보게 되었고, 십자가의 주님의 피 흘리심이 뜨거운 사랑으로 사무쳐 온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회심,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차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그분을 직접 손으로 만졌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진리의 메시지를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 창세기 1장 딱 제일 처음 펴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이 가장 먼저 생겨났고 그 후에 다른 것들이 그 빛 아래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희망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물과 한숨, 질병과 고통의 연속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삶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미국의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총에 귀가 좀 맞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총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의 영으로 가득한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희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독한 이기주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피멍들게 합니다. 동물의 세계처럼 힘의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지구촌은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사회 시스템에 비추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쪼그라들고 지독한 공허함이,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빛이신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것이며 길을 나섰다가 장애물을 만나 인생이 무너져 내리거나 좌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빛이신 하나님 안으로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칠흑 같은 길을 헤매던 사람이 밝고 밝은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모든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빛이 날마다 저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종류의 근심과 걱정, 상처와 아픔,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꽉 차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그분들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어두워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밝아집니다. 어둠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새벽이 되어 태양이 떠오르면 손에 잡힐 듯 그렇게 진했던 어둠은 종적을 감추어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의 어둠, 우리 인생의 어둠, 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길은 참된 빛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둠의 일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또 그 재미도 점점 시들시들해집니다. 반대로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던 빛의 일들에 관심이 생기고 열심이 생깁니다. 빛의 일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강하게 하는 모든 경건과 또 경건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선행을 가리킵니다.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 묵상과 영적인 교제와 사랑의 봉사가 바로 빛의 일입니다. 사랑, 용서, 관용, 절제, 희생, 겸손, 인내, 친절, 배려, 이런 것들이 바로 빛의 일입니다. 어둠에서 살 때는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괜한 일처럼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나오고 그 빛 안에서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좋아지고 그러한 일을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살며 빛의 일을 도모하면 처음에 우리에게 비치던 하나님의 빛이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밝아집니다. 빛이 빛을 더 강하게 합니다. 빛이 밝아지는 그만큼 우리는 더욱 그 빛의 일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캄캄한 밤에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등불이 밝혀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엉망진창인 몸을 이끌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한 분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들어가도 좋은지 묻지도 않은 채 무조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러워진 옷을 입은 그대로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고 물어보지도 않고 냉장고를 열어서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먹습니다. 집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쫓길 것입니다. 그의 죄는, 그의 잘못은 집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을 헤매다 찾아온 만신창이가 된 사람은 세상에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무시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들의 이 첫 번째 사람의 가장 큰 착각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더러운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꼭 씻어야 할 만큼 그 정도로 더럽지는 않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당장 지금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10절 말씀 그 끝부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주인의 말에 아주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니 산 밑에 있는 계곡에 가서 몸을 좀 깨끗하게 씻은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인이 집안에 들어와서 씻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막무가내로 그 깨끗한 집을 더럽힐 수 없다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적인 의와 공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6절에 언급된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빛에 들어오지 못한 채 사실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허덕이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는 문이 열리고 주인이 따스하게 영접해 주자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계곡에 가서 씻을 기력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더러운 채로 이대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그 다음 일어날까요? 주인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샤워실로 인도해 줍니다. 새 옷을 준비해 놓고 어둠 속에서 다니느라 상처난 곳곳들을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따스한 물과 먹을 것을 줍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몇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집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질 수 없음을 잘 알았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도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9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오라. 그리고 그 집에서 깨끗이 씻으라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굳이 씻고 다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더러웠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떠한 더러움도 씻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 몸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둠이 득세하고 어둠의 일을 탐하며 살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그 어둠을 걷어낼 길은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진 그 찬란한 빛을 구하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께 활짝 열어놓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아직 빛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잠잠히 머물며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오에 강렬한 태양빛 같지는 않지만 동이 틀 때처럼 어둠이 서서히 옅어져 가고 조금씩 물체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그렇게 옅은 빛으로 비춰진 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젠가 환한 빛으로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둠의 일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비친 빛이 더 강해지도록 더욱 빛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평화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 모든 빛의 일들이 우리에게 비친 빛을 더 밝게, 더 밝힐 것입니다. 때로는 그 빛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빛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빛이 좀 옅어졌다고 놀라지 마시고 그 빛이 다시 밝아지도록 영적 생활에 더욱 힘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의 삶을 전하는 일에도 마음을 써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죽어가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둠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 안에 갇혀 있으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진리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빛 가운데에서 살며 빛의 일에 힘써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